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세상 것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찬송이 있고 하늘의 복이란 말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보았죠. 오늘도 8절에 보면은 우리의 구원은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선물은 누구한테 줘요? 예? 선물 아무나한테 선물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선물은 아니죠. 예? 아무나한테 뿌리뿌리 그 선물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물은 꼭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주고 싶은 사람, 그 사람에게 계획적으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게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셨다 그러니까 막 구원이라고 하는 거 싸구리 좀 흩어놓고 아무나 주스 가라 하는 그런 게인 줄 알지만 우리 성도들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이 너무 넓으니까 막 싸구리인 줄 아는데 절대로 안 그래요.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번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 여기 앉아 계시죠. 그런데 배후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은요, 오묘합니다. 오묘해요. 어떻게 오묘하냐?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니까요. 이해가 안 돼서 여러분 눈빛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눈빛을 여러분 보입니다. 창세전에 앉아 계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택한 자로 딱 선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셔서 언제 어느새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 벌써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고 예정하시고 택하신 곡에 지금 내한테 움직이는 거란 말입니다. 움직여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등록도 하고 지금도 예배드리고 요게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풀어봤더니 그 안에 선물 내용이 뭐예요? 우리 지금까지 다 본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사하여 주신 선물. 우리는 이 땅에 뭐 7, 80 살고 죽고 끝나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선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위치까지 올려놓는 선물, 온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예수님의 권세의 선물.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거 뭐 실감이 안 나. 이런 어떤 언어들은, 단어들은요, 우리가 실감이 안 나요. 왜? 하늘이 끝이기 때문에. 하늘의 끝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해도 이게 실감이 안 다가와요. 마음속에 안 다가와요. 우리는 왜?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고 먹고 살고 행복하면 되지. 뭐 보이지 않는 영생이니 천국이니 뭐 속전이 그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주신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는 이 땅에 우리가 살다 보면 세월 되면은 다 그게 뒷거리 돼요. 거름이 되고 사라져버려. 없어져.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것은 때 되면 허무하게 돼. 날아가 버려. 먼지야 먼지.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모든 선물은요, 영원하며 생생하며 영원토록 존재하고 그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하게 만들고 즐겁게 하고 이 엄청난 사실을 갖다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그 선물을 우리가 그냥 받은 거예요. 그냥 받았다 그러신 방금 얘기대로 하나님이 싸구려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선물 받았는데 선물 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다고 하는 것은 허물과 죄로 우리는 하나님 앞 죽었어요. 죽은 사람 여러분 뭐
어떻게 여러분, 누가 안 살려주면은 그거 아무도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허물로 죄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신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놓고 하늘에 좋은 걸 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 요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세계의 얘기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실감이 안 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사람들은 예수 좀 믿었다고, 하나님 믿음이야 뭐 하나님께서 주셔서 믿었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 믿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하나님 잘 믿으면 하늘에 상을 주시겠죠? 예? 예수 믿는 것 따르고 하늘에 상 주시는 것 따로 있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건 하나님 날 건져주셔서 예수 믿으니까, 또 그 대신 내가 열심히 예수 믿어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에게 복을 주시겠거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믿음이 옳지 않은 믿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물 주셨다면은 예수님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나 말입니다. 우리는 꼭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주셨다 하더라도 내가 열심으로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복을 또 우리에게 주신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라 이겁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 예수님이 외에 다른 선물이 어디 있어요? 예? 뭐 어떤 사람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우리 예수는 우리가 잘 믿고 충성봉사하면 하나님 앞에 나중에 큰 상을 우리에게 주실 건데 그게 맞죠? 근데 무슨 상을 원하는데요? 무슨 상을 원해요? 여러분들 똑같은 마음 아니에요. 예수 믿어 상 받는, 예수 잘 믿으면 상 받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무슨 상 줬으면 좋겠어 하면 여러분 대답해보세요. 하나님 물어봅니다. 그래? 그런데 너한테 무슨 상 줄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무슨 상 달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예? 하나님 아버지, 아파트 몇 동 좀 주세요. 우리 큰 대한민국 땅 같은 거 이거 앞으로 내주세요. 영생천국의 뭐 물질적인 세계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예? 아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의 선물 중에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나 말씀해 보세요. 예? 돈이 예수님보다 귀해요? 아무리 아파트 10동, 100동이 더 예수님보다 귀하단 말이에요? 세상의 명예 권세가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게? 그거 놔두고, 그거 여러분 예수님 놔두고 그거 주는 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아요? 상인 줄 알아요? 뭐 5달란트 받은 5달란트 남기고 10문화 받은 사람은 10골을 차지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어떤 재물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우주의 우리의 완전한 놀라운 선물인데 우리가 예수님 선물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못해요. 예. 먹고 사는 일에 우리는 바쁘고 우리는 거기에 얽매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 얘기, 하늘의 얘기는 우리하고 별 상관없이 들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도 별 기쁨이 없잖아요. 예? 예수는 뭐 믿어놓고, 예수 믿는 것은 뭐 하늘나라 가는 따놓은 당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더 주시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란 말입니다. 왜? 노래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그래놓고 귀한 것은 없기는 뭐 없어. 마음 열어보면 온갖 세상의 재물이 더 탐하고 세상 쾌락이 더 탐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는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 많이 해요, 우리가. 네? 하나님 안 섬기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제하고 돌아서면 뭐 내 본색이 다 드러나가서 내 욕망대로 다 살해버려요. 네? 우리가 새벽마다 사사기 공부를 해요. 구약의 사사기.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섬긴다 그래 놓고요, 돌아서면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 그만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의 마음의 원대로
자기의 소원대로 자기 욕망대로 살아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불행한 세월을 살았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은혜를 받은 것은요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복방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그 사람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공짜로 받아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선물 안 주시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앞에 삶을 시작한 거예요. 영생은 장차 받는 게 아니고 지금 받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생.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의 얘기 중에서 하나가 자랑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봅시다. 9절에 뭐라고 그래놨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 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예수 잘 믿었다고 여러분 자랑할 사람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 잘 믿었으니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셔가지고 잘 되게 해주시겠죠. 내가 예수 믿고 헌금도 많이 했고 하나님 앞에 충성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시게 해주셔서 잘 되게 해주시지요. 어림없는 소리.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생활은요, 내 마음속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를 통해서 살려놓은 것만 해도 엄청난데 그러다가 내가 예수 믿고 좀 공로를 세웠다가 하나님 복 달라고? 그거 안 된단 말입니다. 그거 안 돼. 어리석어요. 그건 자기 자랑이야. 자기 자랑이야. 바리새인들 기도가 바로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금식도 잘하고요 11조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요 죄도 안 짓고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 멋지지요? 하나님 앞에 자랑했어. 그런데 세리라고 하는 죄인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아버지요 나는 죄밖에 지었지 않습니다. 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 신앙생활은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영광교회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만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복 주셔가지고 내 잘되게 해주실 줄 됐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안 돼. 내가 충성하고 하나님 잘 섬긴다 하더라도 그 충성하고 잘 섬기는 건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것도요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봉사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내 힘인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도 내 힘이 없어.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지 않으셨으니 예수 못 믿어.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립니다만 내 마음속에 나를 움직여주시는 분이 움직여주셔야 내가 예배당 나와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형제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고 주님 사랑하고 그렇지. 내 마음속에 안 움직이면 아무도 할 거 없어요. 향료옥합을 부은 여자 얘기를 내가 자주 하잖아요. 향료옥합을 예수님 더러운 발에다가 이렇게 담고 눈물을 뿌려 예수님 발을 씻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 여자 무슨 여자야? 향료옥합 그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 그러면 좋은 일이지 왜 그거 흡입하냐고. 예수님이 자기를 식사에 초대한 시몬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에게 시몬아
내가 너에게 얘기한다. 너는 밥상은 거창하게 체결해 놓고 나를 영접했지만 너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이 보이지 않는구나. 너는 이 여자는 너는 나를 초청해놨고 발 씻을 대야에 물이라도 떠줬나? 근데 이 여자는 들어오자마자 눈물로 내 발을 씻었어. 누가 사랑하는 거야? 너는 나를 식사 대접한다고 오라 그래놓고 머리에 그 흔한 감남류도 안 묻지만 이 여자는 오자마자 향료값 값비싼 향료값 내 발에 부었어. 누가 더 사랑한 거야? 겉으로는 예수님 사랑하는 체하고 모양은 내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여자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야.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자기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감격과 감사 때문에 예수님의 눈물을 뿌려서 사랑한 거 봐. 여자 봐. 이 여자는 죄사함이 많은 여자고 은혜를 많이 받은 여자고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여자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위가 전파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주님 앞에 조금 더 자랑할 게 없다는 얘기죠. 자랑할 게 없다는 얘기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하는 거요. 다 하나님이 마음 주신 거지. 내가 이만치 하나님 사랑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를 우리에게 주는 자랑하지 말게 하려 하면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잘 믿었다고 하나님 앞에 손 내밀고 말이지 이만하면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랑하다가 하나님 앞에 낭패당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예. 우리 새벽마다 사사기를 봅니다만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있어요. 300용사가 누구하고 싸웠나? 적들하고 싸웠는데 10만 대군하고 300용사하고 싸웠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300이 이기겠어요? 10만 대군이 이기겠어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지. 300용사가 10만 대군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함께 하시는 거야. 함께 하시니까 10만 대군이 전부 다 티끌이 되어버렸어. 다 날아가 버렸어. 먼지가 되어버렸어. 이거는 완전히 대한민국 만세라. 예? 얼마나 놀라운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기드온 장군 최고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을 불러다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기드온 장군이야말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이 왕이시네. 왕 아니라 아주 겸손했죠. 겸손했지만 기드온이 돌아가가지고는 왕노릇 다 해버린 거예요. 예. 재물 다 모으다가 우상단지 만들고 재물 모으다가 여러 여자들을 거느리고 자식도 많이 낳고 배부르고 허락망탕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고 후손들이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동족끼리 싸워서 다 멸망해버리는 건 이 내용이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이 선물 주실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로 믿고 신앙생활 할 때에 그게 복이란 말입니다. 복이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 내 속에 하나님 사랑하고자 하는 그 가슴이 복이에요. 네. 그게 복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복을 기중하려 한 줄 우리가 모르고 그거 말고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건 다 하는 일이고 그거 말고 다른 거 주세요. 하나님 물질 주세요. 이런 거. 우리가 얼마나 그런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진정으로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는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오늘 10절이에요. 10절. 우리가 10절을 다시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선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보세요. 처음에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선한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행해야 된다. 나타내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었어요. 뭘로 만들었는데?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예? 원래는 아담의 자손이 우리 멸망의 자손인데 예수를 믿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손이 되게 한 거예요. 왠지 우리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각 가지의 예수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풍성하게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선한 행위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살리사 높은 왕이 됐어요. 왕의 권자에 우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제가 에스겔서의 공주 얘기했죠. 여러분 기억나요? 예?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어떤 여자가 아이를 낳고 내버려 놔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핏덩어리 응애응애하고 핏덩어리 아이가 울고 있는데 지나가는 왕이 있었어요. 그 사생아 어린 아기를 그 왕이 핏덩어리를 주워갔다가 왕궁에 데려다가 아이를 자라게 하고 곱게 자라요. 아름답게 자라요. 이 아이가 나중에는 훌륭한 공주가 됩니다. 왕자와 결혼하게 돼요. 근데 이 여자가 그 임금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임금 내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달려가요. 요게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위치까지 우리를 올려놨는데 우리는 날마다 획 돌아서 그리고 그 하나님 몰라.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우리 생각 안 한다니까. 그냥 내 살 먹고 내 살 살면 돼. 하나님 상관 안 해요, 우리는요. 그리고 생각나면 이제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이런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고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안 그렇게 했거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주고 지옥의 존재이지만 나를 살려가지고 예수님의 위치처럼 그렇게 올려놓고 세웠다면은 일평생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틈만 나면 치워버리고 하나님은 치워버리고 우리는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사는 우리의 모습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고발하는 마음이에요. 베드로도 그랬죠. 베드로도. 어?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잘 알지요? 예? 베드로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는 주, 내가 주를 위해서 이 목숨도 내 드리겠습니다. 그래놓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잡히시자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말한 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마 날 살려 베드로 도망가버리. 우리 예수님이 마음속에 얼마나 여러분 서슴했겠어요. 살아있을 때는 말이야 예수님이 이적기적을 체험하고 좋은 것을 체험하니까 뭐가 나중에 잘 될 줄 알고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도 드리겠다 해놓고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자 아이고 나도 죽겠네 하고 도망가 버렸으니까 이게 인간이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모습. 이런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선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했지만 그 은혜 주신 선물이고 뭐 온데간데 없이 우리가 산다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이것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은 바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요 드러내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
향유 옥합을 본 이 여자, 누가 이 여자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 근데 이 여인이 가슴 속에 끓어오르는 사랑이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붓고 눈물을 뿌렸으니까 봐라, 이 여자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끝으로는 번득거리하게 예수 믿는지 하나님 믿는지 예수님 초청해놨고 예수님을 푸대접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밥상 보겠어요? 마음을 보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누가 손님으로 초청했다. 마음은 안 들지만 내가 뭐 체면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아이고 잡수소 뭐 처먹든지 말든지 자 하고 내보내본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겠어요? 응?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게 여러분들이 대접받는데 생각해보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 사람이 말이야, 누굴 속이고 있나, 나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대접하느냐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신앙의 마음을 보는 것이지 체리놓은 밥상 쳐다보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이래 바쁜데 오늘 예배당 나왔나? 잘했다. 하나님 그런 걸 보시는 거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담겨있나, 그걸 보시는 거죠. 담겨있을 때 누가 하라 말라 해도 우리 소용없어요. 우리 가슴 속에 우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기도로 우러나고, 우리가 봉사 은신으로 우러나고, 감사로 우러나는 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줬다. 선물을 줬으면요, 이 사람이 나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 나눠주는 거야. 이 선물 누구한테 받았나? 저분이 주신 거야. 저분이 내한테 선물을 주신 거야. 그럼 저분께 감사해야 돼.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죠. 그 은혜 받은 것을 말로 드러내고 행동으로 드러내고 그걸 향기로 드러내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활 속에서 그 은혜를 드러내고 있나? 탁 닫아버려. 예배당에 가서는 주여 그래 나가면 탁 닫아버려. 그럼 은혜 받은 선물 받은 사람은 표가 안 나. 내가 너한테 선물을 줬는데 선물 어쨌노? 저기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저 제3밑에 있어요. 주일 되면 그래도 뭐 성경책이니까 먼지 털고 예배당 가니까 털고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우리는 소홀히 하고 시시하게 여겨버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이 되겠느냐 이거죠. 이건 우리의 자신의 믿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사실인즉 하나님의 은혜는 별로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잘 몰라. 아이고, 하나님 선물 주시더라도 안 주시되고 하나님 선물보다는 눈이 보이는 그거 주세요. 땅에 잘 때는 그거 주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도들이 참 정결하게 살고 이렇게 참 믿음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감동을 받았는지. 와, 기독교인들은 다르네. 기독교인들은 무슨 일을 해도, 옛날에 로마 나라가 그래. 로마가 기독교 들어갈 때 기독교 죽이려고만 박했죠. 근데 죽이려고 박해했던 그 기독교가 300년 지나서 로마에 꽃이 피었어.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역사에 보면 왜 로마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됐는지 알아요? 기독교인들이요, 예수 믿는 정결생활, 그것 때문에 로마인들이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감동받고 기독교인들하고 결혼하면 누구든지 안심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정직하지요, 아름답지요, 믿음의 순결을 지키지요. 이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점점 거기에 번지면서 나중에 기독교가 로마에 꽃이 피게 됐다 이겁니다. 근데 만약에 또 배신한 사람도 많았어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날 살고 도망간 사람도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아이고 참 꼴 좋다, 믿는다 하더니 믿는 사람 저 모양이다.
여러분 주일날 예를 들어서 이런 대소사들이 많잖아요. 가정에 보면. 예? 대소사 많은데 여러분 주일날 그 대소사 있는데 여러분 참석해야 되잖아요. 예배당 빠지더라도. 예? 그러면 그 친척이 아이고 오늘 주일인데 예배당 안 가고 여기 왔네. 아이고 고마워요. 그랬지만 여러분 돌아서면 그 사람 뭐라고 생각한 줄 알아요? 저 사람도 나이롱이니까 뭐예요. 주일날 예배 안 들어가고 여기 오는 고맙기는 고마운데 신앙이 나이롱이만.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들 기쁘게 해줘도요 뒤돌아서는 이상한 소리 한다니까. 예, 안 믿는 사람 그래요. 그러면 너 주일날 반대로 말이죠. 아이고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못 가니까 나 이렇게 축의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내니까 그렇게 이해해달라 그러면 아이고 섭섭한데 고마워요 그래도 하고 돌아서 뭐라는 줄 알아요? 와,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네.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믿고 못 믿고는 안 믿는 사람이 판단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선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행해라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선물이 뭔가 보여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여줍니까? 네. 하나님의 선물보다는 세상 선물이 더 나은데 우리 인간의 눈치가 더 무섭네.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우리 가슴 질리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시시하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가 아직까지 죽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물이 뭔 줄 아는 거야.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아는 거야. 내 가슴 속에 그걸 알고 난 뒤에 내 가슴 속에 사랑은 나를 가만히 안 두는 거야.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만들고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내 자신을 바치게 만든 여기에 여러분 선한 일이라고 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합니다. 억지로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 그 은혜를 받은 것을 그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조차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은요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의 은혜 주세요. 선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 또 주세요. 늘 주님부터 은혜 받았어. 그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날마다 그분에 의해서 이끌려 그분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항상 그분을 구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